보좌에 앉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좀 추석이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좀 시끌시끌하고 막 막내 하는 소리도 나고 아이들 소리도 막 들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저도 어렵더라고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집무실을 낙지 이렇게 백악관도 낙지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는 않죠. 너무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자리들은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나무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권위적으로 좀 보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자리도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어제 이제 그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왕관하고 이렇게 목에 건 그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다 보니까 굉장한 보석으로 굉장히 비싼 보석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 황실을 이렇게 사진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엄청나게 버킹엄 뭐 이런 데 막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웅장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사우디 왕실도 보면 엄청 아름답고 화려해요. 웅장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던가 뭐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 비엔나의 쉔프로 궁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만든 이 궁의 이렇게 내부를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위험 있는 그런 자리에 딱 나가게 되면 주눅이 들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직장의 상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상사의 의자는 떡하니 크고 무겁고 책상도 크고 그런 데 앉아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상사 앞에 딱 나가니까 딱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 권위의 그런 분위기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권위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장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그 웅장함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기 마련입니다.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백년 조금 못 채우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요동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보좌가 있는 그런 왕실도 이처럼 이렇게 위험찬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 상상이 안 돼요. 계시록을 저도 수십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곱도 우리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바꿔주신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꿈을 꾸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로잡힌 자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북쪽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구름이 오는데 그
구름 속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시뻘겋게 달궈진 쇠 같은 것이 탁 나타나고 그 속에서 4가지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양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는 사람의 형상이고 또 그들의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고든 다리, 쭉 뻗은 그런 고든 다리고 그들의 발바닥은 마치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된 구리같이 빛나고 그 사방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달려있었더라.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심판할 것이라고 그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한 나라 그 백성을 심판하는 이야기라면 계시록은 세상 종말의 때에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래전 사람이다. 그 이후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환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모습은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멋있게 막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구름 타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호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심판주로 좌정하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하면 금방 떠오르죠, 여러분. 근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영광을 받으시고 이후에 심판지로 오실 그분도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하시던 분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곧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영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로 꿈을 통해서 만나요. 저도 요즘에 꿈을 자주 꾸는 편인데요. 이 꿈이라는 게 뭐냐? 이 꿈은 생명의 일환으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생명의 일환으로 꿈을 꾼다. 이렇게. 이 생명의 일환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꿈을 꾸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꿈을 꾸었는데 어떤 집에 갔었는데 어떤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여자를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물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서로 다 마주보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여자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 여자는 투명한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바람이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하얗게 그 투명한 게 드러나잖아. 그것을 제가 캐치를 한 거. 아, 이 여자는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뭔가 막을 쓰고 이 여자랑 싸워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 밖으로 나오라고. 물 밖으로 나오라고. 나랑 한판 붙자고. 그래서 그 여자가 물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랑 제가 마주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그 여자의 이 아랫배에 있는 쪽을 손을 탁 갖다 대면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라고 탁 외치니까 그 여자가 힘을 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정을 딱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네? 이런 포기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 아랫배에다 손을 탁 갖다 대면서 예수의 피는 능력! 이러면서 탁 다시 외쳤더니 완전히 좀 포기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꿈은 뭐냐? 여러분 꿈이 뭐라고 생각해요? 꿈은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바로 꿈인 거예요. 꿈속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해요.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하고 지상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금방 이 장면이었다가 다시 다른 장면으로 바뀌고 그러잖아.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육의 몸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100년도 못 살고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막 가르쳐 주니까 꿈에 막 찾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런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그런 곳에 안 가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도 안 올라오잖아요. 핑계저 핑계 다 되잖아요. 너무 막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예배를 통해서도 알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러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지성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어떤 환상인지 2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져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없는 세계가 보여요?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보여지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4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간혹 이러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역장에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여서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둘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 팔을 가리고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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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스랍 천사들이 노래하는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판관 포청천이라고 아세요? 기억나세요? 판관 포청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사모님 기억나시죠? 그때 보면 이 포청천이 판결을 하려 나오려고 하면 그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하고 약간 깜짝짝하죠. 수염도 이렇게 탁 하고 이러면서 이 도포자락을 이렇게 촥 한번 휘저으면서 탁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하는 판결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 탁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와 같이 이 보좌는 통치와 심판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모양이 마치 붉은 빛이 나는 벽옥과 빨간색을 띠는 그런 홍보석, 루비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서 이 무지개가 싹 둘러있는데 그 모양은 마치 여기도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비슷하게 그려진 것들이 있어요. 마치 그 녹색 빛을 쫙 발하는 그런 녹보석처럼 보였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아, 여러분 살아생전에 한번 평생에 이런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는 정말 영광이죠. 그냥 두세요. 자, 3절에 요한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모양이 붉으스름한 빛을 내는 벽옥과도 같고 새빨간 빛깔의 그 홍보석과도 같은 것에 비유를 해서 어떻게 표현을 안 되니까 보석에다가 이 보석의 빛깔에다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그 왕들이 세상 왕들이 대관식을 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요? 붉은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왕이 아는 그 보좌도 붉은색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휘장도 붉은색으로 쫙 쳐요. 앞쪽. 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상징하고 또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표현을 이 보석에다가 비유했어요. 이런 북한이나 이렇게 중국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앉아 있는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치장할 때 보면 붉은색으로 막 치장을 해놓잖아요. 이 영국 왕실 같은 데도 보면은
그 궁의 내부를 거의 다 붉은색으로 그렇게 장식을 함으로써 그 왕실의 그 위엄과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보좌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큰 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24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사대 교회에서는 사대 교회의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한 거 뭐 있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 그 이유 하나만을 그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 안 돼요? 죄가 왕노릇하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가 마귀에게 속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하니.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마귀는 마귀의 정체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범죄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케 하는 그 일을 못하게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죄 짓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래요.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그의 신기한 빛의 나라. 불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가 빛보다 더 환하게 비쳐서 그의 신기한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이 되어버렸어요. 종의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종의 신분이었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이 돼서 왕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좌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 저쪽에서 번쩍 음성이 나오고 막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하면서 우레소리가 나고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실 때는 조용하게 부드럽게 찾아오시지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임재가 있을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는 이렇게 혁혁한 위력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거기에 나팔 소리가 크게 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엄에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자, 6절 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의 그 생물들의 앞뒤에 가득한 눈들이 있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 보좌 주변으로 막 눈이 가득한 거. 이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보호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그 은총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단지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 생물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생물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항상 그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죠. 위험있게 사자는 두려워서 떨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모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째 모양은 뭐냐면 가장 우직하고 성실하고 힘이 센 소의 형상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들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게 이 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3번째 생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형상으로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4째 생물은 모든 조류 중에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빠르고 가장 민첩한 독수리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속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빠르게 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주여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그 먼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단위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죠. 자, 8절에 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 안에 그 날개 안과 그 주변에 눈들이 가득한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렸습니다. 그때에 이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그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둘린 그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보좌에 둘러있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앉아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좌 앞에 켜있는 그 두 불을 보고 보좌 배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들을 보았고 6 날개를 가지고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그 생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네 생물들도 24장로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어요. 이게 하늘의 예배예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한 기쁨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신기한 속삭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와 같이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교회 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로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신앙 지킴으로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